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되 즉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아, 내가 아직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곧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말한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으로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또 말하기를 주님 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내어놓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하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6월절 만찬을 끝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나간 후에. 자, 이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알곡은 하나님 안으로 불러 모아들이시고 가라지는 키즈를 통해서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고 거짓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가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걸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순결해지고 온전한 알곡들만 남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이렇게 정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 지상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분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그러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음으로써 교회가 더 순결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이렇게 유다와 같이 잘못된 동기로 나온 사람들까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신앙이라고 인정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하나같이 다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결국에 영적으로는 더욱더 혼탁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육적인 동기로 들어온 사람들, 또 그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그대로 다 받아준다면,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자각 없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갈등 없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교회라면 아마 그런 교회는 금방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세속적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채로 스스로 구원받은 거라 착각하며 속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말 참된 교회라면 그러한 사람들이 못 배기고 나가야 정상입니다. 참된 믿음, 또 참된 복음은 그러한 욕망을 이뤄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튕겨져 나가거나 아니면 회개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바르고 참된 교회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자 그분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영광보다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가면 갈수록 반대로 유다는 예수님을 떠날 마음을 점점 더 굳혀갔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세상의 영광과 성공과 야망을 약속하셨다면 유다도 아마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그게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의 뜻이 다르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바로 그게 거듭나지 않은 육적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육적인 자연인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대속, 복음을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싫어합니다. 대신에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성공과 번영을 약속해주고 또 자신의 자존감을 축혀 세워주는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도 그저 이 세상의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 이 현실의 형통과 번영에 대한 말을 듣기 더 원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바로 그분의 대속에 중점을 더더욱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의 잘못된 동기를 드러낼 수 있고 또 그들의 거짓된 믿음이 그 껍질을 벗겨내서 그들을 오히려 참된 회개로, 참된 믿음으로 교정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가 더 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거듭나지 않은 육적 교인들은 결국에는 반감을 갖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양들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더 자라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점점 더 그분 안으로 가까이 오게 되지만 반대로 염소는 어떻습니까? 염소들은 십자가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나는 이 땅에서의 번영과 형통을 기대하고 교회에 들어봤는데 교회는 십자가, 자기 부인, 영생을 얘기하네. 여기에는 내가 원하는 게 없네 하고서 거짓된 육적 교인들은 교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그게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식으로 교회를 순결하게 하시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그렇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에 의한 분리, 진리에 의한 떠남은 차라리 좋은 것입니다. 자, 유다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받으실 영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거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장 영광의 정점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복음의 핵심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 사역, 여기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간증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연예인들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고백하는 것을 듣다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의 간증에 예수님의 대속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내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들의 간증 내용을 보면 자기가 인생의 어떠한 큰 위기나 시련 속에 있었을 때
그때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내게 어떠한 체험을 겪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됐다 하는 대부분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에 빠져있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죄와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거룩을 향한 변화라든가 영생에 대한 소망,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과 또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간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쏙 빠져버리고 대신 그 자리를 어떠한 체험이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 이러한 것들밖에 없다면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참된 성경적 회심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죄는 어떠한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반드시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여러 가지 구원의 케이스 중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핵심이고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누가 참되게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자랑하고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그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던 것을 성도 역시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가장 크게 보여지게끔 모든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간증에서는 십자가가 쏙 빠져 있다라는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마귀는 얼마든지 종교적인 체험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한테 어떠한 예언적인 계시적인 말씀을 주는 그러한 꿈을 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복음만 깨닫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마귀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역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속고 그 간증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같이 속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는가, 과연 그의 신앙 고백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했고 또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 역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죄 사함과 영생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표지는 바로 예수님의 속죄,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람의 견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표지입니다. 그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그 중요성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몸이 건조하게 느꼈습니다. 여전히 왠지 모르게
십자가와 나랑은 여전히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달라집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렇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즉, 복음을 가장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 바로 이러한 나의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그 십자가의 속죄에 있다는 것을,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과 확신을 갖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도에게는 십자가를 뒤로 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 그분의 대속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자랑거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전하고 싶은 주제가, 누군가에게 가장 소리 높여 외치고 자랑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입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복음에 대한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절대로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속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높은 단계, 어떤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장 처음에 믿어야 하는, 그리고 항상 지속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고 시작입니다. 바로 이러한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렇게 받았고 라고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일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일이 다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죄 속량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계획되어진, 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다 완성되고 성취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32절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되 즉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또 성부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건져내셔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무엇이 만방에 선포됩니까? 우리의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셨음이 온 만방에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우리의 구주로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로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이란 고난을 통과하는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저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수치와 모욕을 겪으시면서 마지막에는 죽으심으로써 이뤄내신 영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 뒤에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 영광으로 높여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도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과 역경과 또 때로는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장차 부활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위치입니까?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 믿음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찢기와 같은 취급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평균 취급을 받을 그러한 상황이 놓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높여주실 때 그 날에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안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고생과 수고를 다 뒤덮고도 남을 만큼의 큰 위로와 그 하늘 천국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복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겪게 될 그 큰 영광보다 영광에 비한다면 아주 잠깐인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수고, 모든 인내, 눈물, 핍박과 어려움, 그 고난들을 다 말끔히 씻어주실 만큼의 가장 큰 그 영원하고 무게 있는 그 영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뒤에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너머의 영광, 영원하고 무게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것을 피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자녀들아. 이 자녀들아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얼마나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아끼시고 또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 제자들이 곧 겪게 될 그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당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곧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잠시 동안은 제자들과 같이 계시지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있지 않아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제자들은 함께 있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때에 다 도망을 가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분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은 오직 예수님 홀로 걸어가셔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아심에도,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자녀들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자녀들아라는 호칭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먼저 성도들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떠나고 이제는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우리로 치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고 또 잘 알고 있고 또 진부하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성도 간에 과연 참된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어떤 생활 수준, 학력 수준, 어떤 비슷한 그러한 레벨에 서로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어울리고 대부분은 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시대의 풍조 속에 물들어서 교회 안에서마저도 어떻습니까? 차갑고 인색하지 않습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라고 하면서도 관계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뭔가 그러한 어색한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로서 뜨겁게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냉랭하고 왠지 모르는 그러한 서로 간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가서 더 많이 상처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서도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서로 편가르기 해서 서로 멱살을 잡고 한 교회 안에서도 패가 갈려서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그러한 일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사랑으로서 알려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로 이 세상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이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복음의 정신에서 많이 이탈했다는 것이 원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개개인들이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누리지도 못했고 또 여전히 육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이처럼 차갑고 인색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었음에도 왜 우리 안에서는 사랑할 수 없는가? 왜 사랑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다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사랑뿐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사랑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어디에서 봐야 합니까? 어디로부터 배워야 하겠습니까? 이 사랑 역시도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서도 형제 자매에 대한 긍휼과 연민과 사랑과 용서와 인내의 마음이 품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신 것을 묵상할 때 우리 또한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허다한 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을 많이 묵상할 때 우리 역시도 형제 자매들의 그들의 죄와 실족에 대해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인내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또 그것에 감사를 아는 성도가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겸손히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했는가, 내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위선적이고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했는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와 거짓과 교만이 가득한가.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이 더럽고 역겨운 죄인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오래 참아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과 사랑으로서 대해주셨는가 하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함을 통해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의 마음이 녹을 때 차가운 우리의 마음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야말로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사랑의 속성을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사랑이 없고 냉랭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차갑고 냉랭하다면 그것은 교회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교회야말로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참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자랑하려고 내 몸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대단한 은사들, 능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길이야말로 모든 은사들이 향해야 하는 가장 좋은 길, 제일 좋은 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대단한 능력들, 어떤 대단한 은사들은 구하지만 정작 사랑에 대해서는 열렬히 구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주시기를 열렬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모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체험과 능력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그걸로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감에 빠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열매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향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허물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믿는 자들답게 인애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사랑은 그 모든 귀한 덕목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얼마나 규모적으로 크고 또 교회 안에 많은 능력과 은사들과 다양한 재능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과 대단한 그러한 조직이 꾸며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 없다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해 주셨던 것 같이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적 사랑이 없다면 다른 그 어떠한 것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다 풀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끼리는 사랑으로서 내 제자됨을 증명해야 한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것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사랑하되 그 사랑은 언제나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잘못된 것들까지도 다 무분별하게 포용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셔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타 종교인들과도 손을 잡고 함께 교회의 연합 일치 운동을 펼친다든지 또는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단체임에도 그들과 함께 손을 잡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배도입니다. 그것은 배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은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 카톨릭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니까 사랑해야 하고 또 이단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돌이켜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것은 우리 사람이 듣기에는 옳은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히려 왜곡되게 해서 영혼들을 미혹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같은 형제 자매가 아니라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분명히 사랑은 진리를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단호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런 데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잘못된 교리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로 인해 교회가 더럽혀지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것은 분명하게 외치고 경고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경적 사랑이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적절한 균형을 잘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판단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을 무분별하게 적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으로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또 말하기를 주님 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내어놓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하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혈기와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충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있게 될 이 베드로의 실족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이나 혈기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가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과 나의 정신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 그러한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오히려 완전히 딴 사람으로 돌변해서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처음에 그 뜨거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신뢰한다면 그러한 과신은 보기 좋게 꺾일 것입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 고난을 겪어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시험과 또 때로는 죄로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신앙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이것을 절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지는 그러한 경험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나한테 신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렇게 여러 것들을 겪게 하시면서 자기 신뢰를 포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저 순간 잠깐 활활 타오르다가 피식 꺼져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지속성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여러 연단들을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늘 전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고 넘어지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그 여정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 영화의 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길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도 자만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를 수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존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늘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로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의 근거를 두셔서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고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과 완전한 성취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것임을 늘 바라보시고 거기에서 믿음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들만을 남겨놓으신 주님의 그 특별한 그 당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도 성도들과 우리의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과 주님 안에서의 참되고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안에 이 진리를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바른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을 하찮게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사랑으로서 영혼을 대하고 또 이러한 사랑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랑이 가득하고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